예,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압살롬이 이제 요압에게 죽는 내용이 나왔죠.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그 다음에 그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죽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죠. 이 압살롬은 이제 누이 다말을 범했던 그 암논을 죽였고 그 다음에 외가로 도망간 그 상태에서 요압의 도움으로 또 귀국을 했죠. 그러나 이제 자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오만방자했던 그런 압살롬의 그 모습에서 참 우리는 많은 것을 또 나누었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반역한 그 압살롬의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의 죽음은 어떠한 자들의 죽음인가 우리가 많이 또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리라 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오늘날 세상 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한 것은 아버지 다윗은 기름 부은 자인데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대적했다라는 것은 참 진리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딱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이제 16절 들어갑니다. 16절인데 요압이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이 나팔은 잘 알듯이 전쟁을 끝내는 그런 평화의 나팔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이제 18절에 가면은 압살롬의 그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참 이 두 구절에서 그 압살롬의 그 사후 처리 내용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17절에 가면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졌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숲은 에브라임 숲이고 에브라임 숲이었고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 숲에는 이제 상수리 나무가 많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에브라임 숲은 세상 종교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변질된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상수리 나무라 그러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 야곱의 식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창세기에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이방 신상들과 그 다음에 귀고리들과 이런 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그 야벳으로 옮겨서 야벳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장사했다라는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숲을 가운데 있는 이 큰 구멍이라는 것은 심판의 그 구덩이죠. 심판의 구덩이고 영영한 행벌의 처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았다라는 말은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은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나오죠. 그 아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너무나도 패역을 저지르면은 그 부모가 부탁을 해서 참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행벌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았다라는 말은 사후 세계에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큰 구덩이, 그 다음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그 사후 세계가 어떠한 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질된 종들의 그 처소는 세상 종교 체제죠. 세상 종교 체제에서 그들이 거하지만은 그 세상 종교 체제는 결국은 심판의 구덩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8절에 가면은 또 나오는 게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한 비석을 세웠는데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서 그 비석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압살롬의 기념비다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그 위치는 왕의 골짜기에 그 비석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사무엘하 14장에 가면은 14장 27절에 가면은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죠. 아들이 셋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다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이름이 아들이 없다.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그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냥 그 아들들은 그냥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간 참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또 실제 그 세 아들이 뭐 일찍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말은 지금 영적인 후사가 압살롬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뭐 율법에도 보면은 만약에 후사가 없으면은 참 아들을 다 잃고 아들이 없어서 후사가 없으면은 딸을 통해서도 후사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대상속법에서 딸이 시집가서 그 낳은 첫 아들은 이제 그 본가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다말은 또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이미 암논에게 더럽힘을 당하였기 때문에 시집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참 거슬리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수풀에, 그러니까 왕의 골짜기에 세워진 그 압살롬의 기념비라 그랬는데 그 에브라임 수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종교 체제라 그러면은 거기에 세워진 압살롬의 기념비라라는 말은 오늘날 세상 예배당 간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많은 그 수풀에는 많은 간판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왕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왕의 골짜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감남산에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남산에 위치해 있고, 이 왕의 골짜기에는 창세기도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참 그둘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한 곳이 바로 왕의 골짜기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왕의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배웠지만은 다윗이 참 피난을 가면서 참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티끌을 뿌리면서 참 걷는 참 그 슬픔의 기드론 골짜기였죠. 그러나
그 기드론 골짜기를 나중에는 다시 황궁할 때도 다시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황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참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피난을 가는 다윗의 마음과 참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다윗이 또 황궁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나신 후에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짐을 지시고 다시 그 영으로 참 즐거움으로 오시는 그 모습과 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두 전령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자신을 전령으로 써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먼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요압은 그것을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요압이 거절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거절했던 것은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먼저 소식을 전함으로써 참 요즘 말로 하면 눈도장 찍는다 그러죠. 공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요압은 아히마아스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 정말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갖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달랐죠.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참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요압이 말하는 것은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이 소식을 너는 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소식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히마아스는 그 소식이 지금 전쟁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참 모든 대적들을 왕의 손에 넘겼다라고 그런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왕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압은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의 내용이죠. 죽었다라는 그것을 이제 메인 소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히마아스가 가서 먼저 소식을 전하면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압살롬을 죽였다라는 것을 전할까 봐서 요압은 먼저 보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구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또 지시를 했겠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압살롬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참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는 이제 아히마아스가 자꾸 이제 지속적으로 가려고 할 때에 요압은 너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 말을 하죠. 이건 이제 아히마아스를 오해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상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계속해서 그래도 아히마아스가 이제 요구를 하니까 요압이 허락을 하는데 구스 사람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보냈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히마아스는 지름길로 갔다라고 이게 지름길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들길로 다름질했다는 말은 아무래도 지름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4절에서 27절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두 전령이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아히마아스가 오는 것을 다윗이 이제 파수꾼의 그 소식을 통해서 이제 알았죠. 파수꾼이 먼저 혼자 달려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혼자 달려온다 그러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만약에 혼자면은 그의 입에 소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소식을 가져오는 자라는 그런 말이죠. 만약에 여러 명이 이제 오게 되면은 그거는 패잔병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도망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혼자 그렇게 온다라는 말은 이거는 어떤 소식을 갖고 오는 전령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이 지금 앞에서 오는 사람이 아히마아스인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뭐 세상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하나님의 전령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령이면 선지자들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가서 전령으로서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에 참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다윗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살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구스 사람은 이게 아히마아스가 하나님의 전령이라면은 우리는 오늘 이 두 전령이 어떤 전령들인가를 이제 본다면은 구스 사람은 마귀의 전령이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전령으로서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은 율법과 교리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구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은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살펴서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대로 소식을 전한다라는 말은 이 성경을 갖다가 문자대로 전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전하는 그것이 지금 구스 사람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마귀의 전령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꼭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이나 교훈 이런 것을 또 덧붙이죠.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30절에 가면은 이제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대적자들을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승리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전쟁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다윗 왕은 먼저 압살롬의 안부를 묻게 되죠.
압살롬의 안부를 물었을 때에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바로 전하면은 다윗 왕이 그 마음이 크게 상심할 것을 염려해서 요압이 나를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무슨 일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둘러댑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거짓말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 앞에 진실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건 왕 앞에 뭐 벌 받는 그런 중요한 중벌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왕의 마음이 크게 상할까 봐서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일단은 둘러댔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히마아스도 자기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사실은. 사독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도 제사장이다라는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만 전달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히마아스가 생각할 때는 자기 뒤에 지금 구스 사람이 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굳이 자기가 말을 안 해도 자기 뒤에 오는 구스 사람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전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1절에서 33절에 가면은 이제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전쟁 상황 소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압살롬의 안부를 여전히 또 묻죠. 그랬을 때에 이 구스 사람이 하는 말이 왕의 원수와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직역하자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말이죠.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왕의 원수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청년과 같이 다 죽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상황적으로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이 원수 같을 것이다 라고 구스 사람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원수인 압살롬이 참 그렇게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는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은 그 압살롬의 그 명칭도 그 청년이라는 말을 하죠. 이 말도 상당히 다윗의 아들 왕자인데 그 청년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원수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도 참 청년이라는 무시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그 뜻을 알지 못한, 다윗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 말씀을 참 문자적으로만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못한 구스 사람처럼 그런 자들은 마찬가지로 엉뚱한 그런 믿음의 잘못된 행보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구스 사람의 이 보고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행보는 종교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어떤 그 교회 장로가 가게에 와가지고 물건을 찾아가면서 이제 마침 제가 성경을 펴놓고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 말을 나누면서 그 종교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인의 종교성이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생활이다라는 그런 간증을 잠깐 해줬더니만은 눈이 둥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구스 사람은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것을 문자대로만 전했다라는 것이죠. 33절에 가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다 그랬습니다. 참 다윗의 그 애통한 마음을 지금 참 잘 표현을 했죠.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참 하나님의 행벌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들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슬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어디까지나 생명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도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했죠. 이거는 다윗과 압살롬은 생명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히마아스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 생명관계를 잘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구스 사람은 이 생명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언을 해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압살롬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왕의 아들인 그 생명의 관계로 이제 본다면은 그 죽일 여부는 요압이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죠. 요압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왕이 하나님께 물어서 참 처리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요압은 너무 율법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관점에서 이제 그 자의적인 판단으로 왕명을 거부했던 그 요압은 그 율법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후 세계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사무엘 18장 16절에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형제님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많이 느꼈는데,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로만 분류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은 그 압살롬을 이렇게 탄식하는 다윗 왕의 그 인지상정이죠. 아들인데 또 어렸고, 우리 형제님 아까 준 것처럼 그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살려서 와서 죄를 묻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줬으면 하는 그 다윗 왕의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잘 나타난다고 봅니다.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가 돼서 또 늘 돌이키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게 참 큰 은혜죠. 아마 우리 지체들도 다 그런 과정을 느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죠. 참 하나님의 어떤 인내하시고 돌이키시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어,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참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렇게 참 은혜로 돌봐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데요.
동족에 대한 그거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9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 몇 장 추려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기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마음을 참 피력하는 거 보면 고르기에 대한 그런 그 인애가 바울 사도에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다시 접붙임이 될 수 있도록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비록 다윗의 혈통적인 아들 압살롬이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왕명을 잘 이해하는,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요압이 아까 우리 14절 그 먼저 있던 거죠. 사무엘 15절 전에 있던 그런 얘기인데, 한 사람은 자기는 뭐 은 천냥을 줘도 뭐 생명을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요압이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요압은 들으면서도 압살롬을 척살을 하죠. 보면은 참 압살롬이 나중에 뭐 이렇게 어, 죄를 묻고 거기에 대한 그 심판을 받는데, 압살롬은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자들을 뭐 가감없이 살해를 하죠. 보면은 그 아브넬도 죽였고 아마사도 죽였죠. 예. 그 자기 지위에 대한 것은 하나 그냥 그 앞에 거리는 자들은 가감없이 이렇게 살해하는데, 이 다윗 왕의 이런 탄식, 또 바울의 이런 전도자로서의 그 중심의 심령들을 우리가 이렇게 안대되죠. 예. 비록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또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그 비밀을 바울에게 이렇게 다시 접붙임을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하고 있죠. 예. 육신의 자녀도,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들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끝이고 이방인의 때로 전환이 됐지만, 이방인의 때가 또 끝나면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또 회복기를 한번 허락하신다는 이런 경륜을 깨달았다는 거죠. 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형제님 가끔 그 비록 이긴 자로 못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남은 자들로 이렇게 할 사람들도 전도로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들도 주셨는데,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뭐 이긴 자로 들어가면야 참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남은 자들로 이렇게 세워서서 주는 것도 우리 하나의 그 전도자의 직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게 전도의 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이제 요압을 이렇게 비유하고 압살롬을 비유할 때, 참 압살롬은 좀 어려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또 이 소녀라고도, 이게 소년이라고도 나오고 그래서 다윗 왕도 늘 애통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압은 사실 그 꿍꿍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권력욕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그게 있잖아, 오늘날의 그런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는 대표하는 그런 성향인데, 뭐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죠. 소위 뭐 목회자다 해가지고 에, 주님의 교회도 아닌 그런 세상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특색이 하여튼 자기네 기득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거의 뭐
목숨을 걸죠. 기득권에 대한 것은. 그 기득권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 자기 기득권을 놓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그것도 다 쓰신다고 봅니다. 예수님까지 죽이는 십자가로 죽이는 그런 형틀로 이어졌지만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그 어, 권리 주장, 자기의 어떤 그 강단에서의 일선 자들의 그 포학은 정말 요압의 그 꿍꿍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봐요. 그 사람들의 그런 뭐그 회당장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뭐 우리 저 형제님 회당장도 물론 구원이 되는 자도 있지만 그 권리 주장하고 그 기득권을 그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저기는 진리의 증인들을 당연히 대적하고 자기네 그 일신상의 어떤 영예를 찾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전에 공동체에 있을 때 보면은 어떤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의 어떤 비위에 안 맞거나 뭐가 좀 틀리면은 주인 행세를 아주 대단히 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차리고 모든 걸 했는데 어떤 권리가 있다 이거죠. 이 권리 앞에는 주님도 참 권리는 누구겠어요?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참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을 아주 뭐 무시하고 진리라는 것이 뭐 자기의 어떤 사적인 명예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도용하는 거 보면은 참 그자들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들 이해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런 그 직무들을 성령의 봉사로 하라는 것이죠. 그런 그 자기의 일신상의 명예나 어떤 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봉사로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온전케 하는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 하는 봉사인데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봉사는 성령으로 하는 거고 자기의 어떤 영예나 본이나 그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봉사를 하는 게 아닌데 뭔 명령을 이어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그들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보면은 그 중심의 정신 사상은 벌써 첫 아담 여자와 아담을 변질시킨 그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지혜와 계시가 없다 보니까 초보의도만 가지고 자기 일신상에 그런 교회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포장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 망한 길로 다른 길로 이렇게 달리게 하는 그런 참 우를 범한다는 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 이제 이렇게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뭐 우리 저는 그 공동체에 있을 때 보면은 코이노니아 이런 일 많이 합니다. 지체들 같아 교통하고 교제하다고 하는 것을. 근데 사실은 인간적인 그런 교통이나 인간적인 무슨 봉사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 배제된 정말 주님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진리의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서로 나눠주고 서로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 앞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잔치하고 이상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코이노니아인데 오히려 어떤 인간적인 친밀과 어떤 사적인 뭘
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 앞에 코이노니아나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이렇게 변질을 시키는 이런 그 사역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하는 체계에서 그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봐야 되고 정말 왕의 명은 주님의 명령인데 그 명을 변질시키고 자기들의 일신상의 어떤 사욕을 따라서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의 그런 요압과 결국은 이제 압살롬의 그런 그 자기 아까 우리 형제님도 정했지만 자기 사상을 전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날의 목사님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그 당대에 끊기고 또 당대에 끊기는 거예요. 그 사역은. 왜? 주님한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까 영원한 기념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봉사와 주님의 청지기의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0장에는 청지기의 봉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 그거야말로 정말 주님 앞에 영원한 비석이 되고 영원한 기념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예, 쓰이게 되는 그런 그 헌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런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헌신이 요압이나 압살롬 같이 그런 자기 생색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그 헌신들은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거기서 느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홍영자님 또 연결하시겠어요? 예. 네, 저는 오늘 그 말씀 보면서 참 오늘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는데도 명쾌한 답을 좀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어요. 우선은 오늘 그 말씀 보면은 압살롬이 뭐 자기 죽은 이유를 위해서 뭐 비석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경기 남부 모임에서 했던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똑같이. 근데 그 22장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에게 주는 어떤 경고의 말씀인데 남유다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상을 보는 것이 어두우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남유다의 어떤 그런 실상이다 보니까 셈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셈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이사야서 22장 19절에 보면 국보를 맡았고 왕궁을 맡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셈나가 그 이 말씀에서 이렇게 책망받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기가 들어갈 묘실을 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높은 곳에다가. 그리고는 이제 돌을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셈나가 자기가 맡은 그 직임에서 쫓겨나고 이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용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상계에 이렇게 잡혀 있고 그 사후 세계나 그리고 온전한 영원한 천상 세계에 대한 어떤 이상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범하는 일이 이제 이런 압살롬이나 셈나와 같이 죽은 이후에 어떤 자기 들어갈 무덤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와 같다라는 그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 요압에 의해서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이렇게 요압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 왕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준 어떤 계명과도 같은 걸 거예요. 그 계명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도 찾아보고 한자적인 의미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그런데 이제 한자로 보면은 경계할 계자,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경계 삼아야 될 어떤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 요압의 왕명을 이렇게 무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런 걸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계명을 그렇게 잘 준행하고 있고 그 계명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이 요압의 어떤 행태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리고자 했다라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증거를 들으면서 다윗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된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압살롬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명은 거역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어떤 형태를 보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성취되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 이것을 들어서 도구로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압살롬의 어떤 그런 거. 그거는 이제 뭐 주님을 판 가룟 유다의 경우도 그렇죠. 누군가 주님을 팔지 않으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팔아야 돼요. 근데 그 도구로서 이제 가룟 유다가 쓰였는데 가룟 유다의 어떤 선의가 도구로 쓰였는가? 가룟 유다의 악의가 이렇게 사용됐는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쓰임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선의가 하나님의 어떤 쓰임이 되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렇게 살피면서 하는 것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그게 경계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 경계심을 갖는 거는 항상 그거 경계를 넘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의 이제 이 두 전령이 등장을 해요. 이제 사독의 아들과 이제 구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전령의 이야기를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에스더에 등장하는 두 전령이 있어요. 뭐냐면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그 왕의 그 인장이 찍힌 그 조서가 배달되는 어떤 그런 전령사가 있었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찍힌 게 뭐냐 하면 하만에 의해서 전령사의 손에 쥐어서 이렇게 전달되는 조서였죠. 그거는 왕에게 이제 그 하만이 남유다 사람들은 왕의 법과 다른 어떤 법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법이 이들에 의해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 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왕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전달되는 거는 죽이는 거였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였는데,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제 목숨 걸고 왕에게 나와가지고 모르드게의 하만의 어떤 관계, 이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남유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해서 죽이러 오는 자들을 오히려 대적들을 처단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조서가 이제 두 번째 조서가 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앞서서 전개하셨듯이 앞서서 전달된 것은 율법의 어떤 조서와 같이 이렇게 정죄하고 죽이는 어떤 그런 조서였더라면 두 번째 모르드게와 에스대에서 조서가 날아간 거는 그리스도의 율법, 뭐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조서였겠죠. 그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두 전령이 이제 달려갔을 때 고하는 내용에서는 이제 에, 사도계 아들 아히마스는 이제 승리의 어떤 소식을 전해하고 있고 구스 사람은 이제 그 대적들이 처단되고 그 가운데 왕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죽음의 어떤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이 다윗의 반응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첫 번째 그 밧세바의 어떤 첫 아들이 이렇게 임신되었던 그 아들이 이 죽었을 때는 다윗이 이런 애통함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론 그때는 나단 선지자가 미리 너의 밧세바가 가진 아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고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쳐서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은 오히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그렇게 어, 음식을 전폐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최종적으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은 몸을 씻고 의복을 갖추고 여호와 전에 가서 이렇게 아련하고 나와서는 이제 음식을 먹는 어떤 그런 담대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과는 전혀 지금 다윗 압살롬은 자신에게 이렇게 악행을 범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이런 애통해하는 것이 다윗의 이 모습이 이게 인간적인 어떤 다윗의 어떤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어떤 심판보다는 더 앞서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어떤 긍휼의 어떤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인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매우 인간적이고 왕으로서의 어떤 공의를 집행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사로움에 잡혀 있는 어떤 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참 굉장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압살롬의 어떤 반역이 일어났을 때 줄곧 그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그 책망하기보다는 자기 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압살롬에 대한 어떤 그런 호의적으로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는 다윗이 줄곧 해왔던 것은 맞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압살롬의 어떤 반역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두 번째 이렇게 형제님들은 두 번째 용서해 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어떤 심중에 있는 것이 충돌되는 어떤 모습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윗이 어떤 공의로운 어떤 그런 심판보다는 일반 다윗의 입장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사사로움에 잡혀 있는 것이었고 저도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 다윗과 같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는 나의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에 치우친 어떤 거지 공적인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망명을 집행하는 어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제 저는 압살롬은 한 번 용서를 받았어요. 암놈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애가 집에 도망갔다가
요압의 어떤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얘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는 뭐 약간 이렇게 가택연금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기는 했지만 그렇게 한번 기회를 주어졌는데 그 이후에 악행이 더 큰 악행을 더 저질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는 다윗의 지금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실은 되게 오늘 말씀은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해석을. 그래서 형제님들 앞서서 증거도 주는 말씀도 들었는데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은 약간 충돌이 되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로 형제님이 참석하셨던만 지금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이 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예, 제 증거는 마칩니다. 예, 제가 조금 할게요. 예, 아니, 형제님들 말씀 도중에 내가 조금 느껴져가지고요. 이게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의 원수잖아요. 자식이면서도 같은 생명이 결탁된 생명이지만 한면으로서는 원수였어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앉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했지만 여전히 생명이 결탁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랬잖아. 뭐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힘이 없었다. 이제 그런 아들이었었는데 나중에 끝내는 이제 반역을 했잖아요. 여기 사복음서 보면은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제가 조금만 볼게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전체가 다 그 말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33절 좀 볼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증거를 중에서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나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에게 죽인 바게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이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37절부터 어떻게 또 말씀하시기를 에르살렘아 에르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에서는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37장 7절에서 보면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다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몇 번이나 선지자들을 보냈고 구약에 이제 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근데도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그 율법을 지킨다고 그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배척을 했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전히 오셨을 때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죽이고 이제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기회를 주고 주님은 이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죽여도 이게 다시 사함을 받을 수가 돌이키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성령이 오시면 이게 다시 성령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키면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사도들도 죽이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끝내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여기서 37절에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을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끝내 그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끝내 버림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 여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여기 말씀이 좀 떠올라가지고 잠깐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문이 좀 있는데요. 여기 18장에서 24절에 보면은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하고 두 문 사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33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좀 궁금한데 답을 좀 주셨으면. 그 마하나임 성이 성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문이란 그러니까 성문 입구죠. 성문에서 이제 전쟁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문이니까 그 뭐 양쪽 기둥이겠죠. 예, 두 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성 입구에서 전령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 2층으로 올라갔다는 그 말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둔다기보다도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슬픔을 표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 행교님 2층은 그 다른 데서는 다락방이라고 돼 있어요. 다락방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이제 그렇죠. 그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제 뭐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저기 장로형제님 화면에서 안 되시는가 본데. 예. 예.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예, 다 수고들 하셨고요. 자, 잘 지내세요. 다음 주 보겠습니다. 예.